일양식, 이 시간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23편 3절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편 23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 절 한 절 진행하는 동안 꼭 시편 23편을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을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실까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그 3절입니다.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낙심되고 절망된 마음이 회복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혼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첫째로 육신의 필요가 충족되어야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낙심과 상처와 침체라고 해서 반드시 정신적으로 접근하거나 심리적인 데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진리의 말씀만 들이대면 질려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이고 심리적으로 침체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신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울증을 예방하는 모든 안내 책자에 보면 예외 없이 등장하는 수칙이 있습니다.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 영양관리와 자신에게 맞는 수면 습관을 유지할 것, 경쟁적인 생활 태도를 버리고 즐겁게 살아갈 것, 이런 처방입니다. 그렇다면 이 처방의 내용을 반대로 생각하면 과로하고 휴식이 없고 잘 먹지 못하고 잘 자지 못하고 남들과 경쟁하는 생활 태도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경쟁을 해서 졌기 때문에 낙심이나 우울증이 찾아옵니까? 침체가 찾아오는 것입니까?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기고 나서 소위 성공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성공한 다음 우울증으로 무너지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로 이런 경우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양을 잘 관찰해 본 사람은 양이 뛰다가 걸어가다가 넘어져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발이 하늘을 향하고 배도 하늘을 향하고 맴맴만 하고 있습니다. 뒤집어진 것입니다. 양들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양은 혼자 힘으로 뒤집어진 것을 다시 뒤집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비단 연약한 양만 그런 것이 아니라 힘이 세고 건강한 양들도 간혹 너무 빨리 뛰다가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몸의 중심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뒤집어진 채로 그냥 놔두면 다시 뒤집기를 해서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맹수, 독수리, 말똥가리, 들깨, 이리의 표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중요한 임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매일같이 자기의 양들의 수를 헤아리면서 양들이 있는지 없는지 살핀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뒤집힌 양들을 발견하자마자 일으켜 세운 다음 마사지를 해주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그리고 편히 쉬게 하여 그를 회복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뒤집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저히 혼자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때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달려오십니다. 그리고 바로 세워주십니다. 마사지를 해주십니다. 우리의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먼저 육체적인 것에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는 영적으로 침체되어 죽기를 고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먹고 마시고 쉬게 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1차적으로 육체적인 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육체적으로 탈진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린 처방은 영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깐의 휴식, 잠깐의 산책, 잠깐의 침묵, 잠깐의 낮잠으로 낙심한 마음이 치유되기도 합니다. 성도의 육체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육체에 쉼을 주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까? 낙심해 있습니까? 우울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먹자, 마시자, 쉬자, 자자.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상식에 충실한 회복의 처방이었던 셈입니다. 이것이 첫째 처방입니다. 자, 이 첫째 처방을 내리신 이유는 둘째 처방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낙심되고 절망된 마음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둘째로 영적인 필요가 충족되어야 진정한 회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한 데서, 상처에서, 우울한 마음에서, 영적인 침체에서 회복하려면 육체적인 관리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필요가 충족되어야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의 관계는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말씀합니다. 내 혼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더 넓고 깊은 인도와 예비하시는 은총은 시편 23편의 기자였던 다윗의 혼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속에서는 어떻게 일하시는지 다윗은 잘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혼을 회복시키셨고 지금도 자기를 회복시키시며 앞으로도 자기의 신앙생활에 새로운 부흥을 주시리라는 사실을 체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인격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는 강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영적 체험, 곧 신앙의 회복은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들과의 관계는 단순히 이 세상에 물질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인간은 언제나 육신의 필요에는 민감하지만 영혼의 필요에는 둔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둔감한 우리의 영혼의 필요에 대하여 매우 세심한 배려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혼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어 하십니다. 여기 다윗은 이러한 개인적이고 영적인 체험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낙심과 침체와 우울 속에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영적인 필요가 충족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필요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목자와의 관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목자가 내 혼을 회복시킨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동물입니다. 뒤집힌 양이 목자에 의해서 일으킴을 받고 세심한 보살핌을 받으면서 목자는 양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부드럽게 목자의 음성을 양에게 들려주는데 조심해야지. 힘들었구나. 이제 내 곁을 떠나면 안 돼. 그러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즉각 안정감을 되찾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양은 맴하고 화답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목자와 양 사이에 교제가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이 말은 목자를 만나면서 교제하는 것, 즉 목자의 말씀과 양의 반응,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대화가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잘 따르던 제자가 예수님께서 붙잡혀 신문을 받고 있을 때 아주 작은 소녀 아이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당신도 예수님과 한패지 라고 했더니 그렇게 극구 부인하고 아니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확실하게 부인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모른다고 부인할 때 잡혀가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때마침 닭이 울었습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는 밖으로 나가 엄청 울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을 위한 죄 용서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데도 베드로의 침체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자들 몇 명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영적으로 침체가 된 사람들을 보면 옛 습관으로 가는 성향이 많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기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직이 어부였는데도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으리라 하심으로 그들이 던졌더니 이제 물고기가 많아 그들이 그물을 당길 수 없더라 라고 했습니다. 고기를 153마리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곧장 달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영적 침체에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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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을 3번을 하십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주님께 대답할 때 그냥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일반적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겠노라고 대답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 순간 베드로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며 부활하셔서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하는 그 주님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돌을 던질 기세로 공격하던 자들이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고 하자 모두 물러가 아무도 없게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여인은 자기 죄를 용서받고 진정한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죄 용서함을 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혼은 다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적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내 혼을 회복시키는 목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내 혼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있다면, 낙심된 내 마음을 일으켜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기꺼이 나는 그분을 따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시려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을 위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벌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 주님은 나를 의의 행도들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계속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투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